오늘 누가복음 13장 묵상합니다.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하면 회개함을 이루라는 것과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열매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또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부분도 있죠.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는 회개에 이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한다 그랬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실로암 망대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너희가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우리도 광주에서 한번 건물이 무너져서 많은 희생자가 난 사건이 있었죠.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여느 사람들보다 죄가 있어서 그 건물에 깔려 죽은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가 터질 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회개할 거리들을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또 너무 난개발을 한 것은 아닐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를 찾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회개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그저 코로나에 대한 회복만 하나님께 구했지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운동이 이어져 가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여러 잃어버린 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관심 두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나만 이 코로나에 살아남으면 된다 하는 식의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6절에서 9절까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섞어서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 섞어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포도를 심기 위해서 가꾼 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것을 찍어버리라고 할 때에 1년만 더 거름을 주고 키우도록 간청을 합니다. 그래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때에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 인내하심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기한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임계점에 이르면 찍어내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것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됨을 이야기하죠. 우리 주변의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고 인도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냐? 그냥 마냥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열매가 없으면 찍어내버리시는 날이 곧 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좀 더 다가가고 전도하고 어제 두 분이 또 새로 등록을 했는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한 생명 구원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인가를 여러분들 아시고 그 한 생명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 그 한 1년이라도 더 미루어서 거름 주고 관리해서 열매를 어떻게든 맺어보게 하겠다는 이 한 사람의 이 노력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임계점은 곧 다가온다. 찍힐 날이 찍혀서 버려서 불에 태워지는 그런 일이 속히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절에서 17절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참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집에서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자신들이 기르는 그런 짐승, 소나 나귀에게는 이끌어내어서 풀을 먹이면서, 사실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논리로 하자면. 그런데 그거는 합당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18년이나 허리가 꼬부러져 이렇게 살아간 그 여인을 고치신 사건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물며 너희가 기르는 소나 양에게도 풀을 먹이거니와 안식일에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간, 즉 사탄에게 매인바 됐다 그래서 16절에 이 사탄에게 매인바 된 여인을 고쳐준 사건이 이게 뭐 대수라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이들에게 가르치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준들을 두고 마치 그것이 옳은 기준이라고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 그거 바른 일 아니에요. 그것이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수긍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덧 이 사람은 자기도 모순에 빠질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주신 토라 율법의 원형이 아니라 자신들이 뭔가 거기다 여러 가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서 죽이려 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안식일에 그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아니한 일임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18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채소밭에 갖다 놓은 겨자씨 하나를 갖고 또 밀가루 안에 넣은 누룩과 같다. 누룩은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나쁜 의미로도 쓰이잖아요. 죄가 온 무리에게 퍼진다 그래서 누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누룩으로 표현해요. 처음에 작은 것을 넣지만 처음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냐,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만한 것들이 작은 것이지만 커서 나무를 이루면 그 안에 새들이 깃드는 풍성함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교회 부흥은 성도들이 막 전부 다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되고 막 이래야지만 부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부흥의 역사들은 소수가 이끌어져 왔어요. 늘 그래 왔어요. 다수는 다 듣기에 불편하시겠지만 다수는 방관자였었어요. 남이 전도할 때 전도 한번 안 해요. 다른 사람 다 뭘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할 때 자기는 안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겨자씨 같다, 누룩 같다 하는 것은 그 몇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일들은 어떤 사람들은 소수가 되어서라도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그 옆에 부류들은 그래도 좋은 쪽으로 휩쓸려서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는 괜찮아요. 야, 저 사람이 좀 열심히 해야 나도 좀 열심히 해야지 하고 좋은 일에 휩쓸려 다니는 건 너무나도 좋아요. 그것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들을 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18년 된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도 이 안에서 말씀으로 도전받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분위기로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리고 좋은 분위기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쁜 것도 그래요. 나쁜 것도 나쁜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휩쓸리기 쉽고 거기에 동조하기 쉽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것에 기준 삼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말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앞에서 말하잖아요. 적은 것, 작은 이들, 소수의 부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수 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떡하냐?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과 내가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건 내가 보았는데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2번씩이나 완전히 거절하시는 장면이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도 그 예비하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도 봉사하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예요. 내가 행악자가 되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척, 봉사하는 척,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때 당신과 먹었는데, 당신이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내가 그래도 주님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설명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일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와갖고 내가 한 것들을 요모조모로 요약해서 나 이런 것들 했는데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나는 널 모른다 2번씩이나 완전히 손을 그어버리면 소용없는 일이죠. 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삭의 자손인데 소용없는 일이에요. 내 기독교 가문에서 3대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나 자랐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그저 슬피 울며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해요.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이들이 온다 그랬어요. 동서남북이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고 자신이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 그 복음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행함을 가지고 그들이 올 때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될 자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5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떠나시겠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인데 십자가의 여정인데 돌아설 리가 없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내가 이 예루살렘 십자가의 여정을 마친 후에는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완전히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십자가의 여정을 내가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담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 여우 헤롯이 나를 해하려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야만 하리라 라고 하고 담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해도 후회가 없는 인생이어야 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오래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 발견하시기 바라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지내지 마시고 내 즐거운 것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하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